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늘 그러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돌아보고 또 있죠.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자리는 내가 있었고 있어야만 되는 자리, 내가 있을 때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넘어서 돌보기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시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보람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까? 내가 있었고 있어야만 돌아가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삶의 자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비우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바울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 순전한 믿음,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며 예배했던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이야기로 써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선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교훈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죠. 교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날 정도로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 즉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이익, 즉 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하려고 한다면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와 같은 행태로는 경건에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경건의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유익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 생활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경건의 큰 유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무엇일까? 그것은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선교 생활, 구제 생활, 교제, 기타 등등 다양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들어갑니다. 또 그 하위 범위에 들어가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런 다양한 생활들이 결국 우리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과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덕은 겸손입니다. 변론과 언쟁보다는 경청하며 설명을 하죠. 이와 같이 부패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 즉 경건 생활은 돈 버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였고, 이로써 오히려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이익을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출간된 리바이스드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약칭 알립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 자족한다,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표현을 좀 재미있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경건이 이익 배당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건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이익 배당금을 준다. 그러나 경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준다. 자족하는 자에게만 경건이 주는 이익 배당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자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죠. 자족이란 무엇인가? 자족이란 무엇인가? 자족할 때 경건의 큰 이익, 경건의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한자어로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한자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시아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대 근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속해 있는 이쪽 나라 사람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자족이란 바울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 유행했던 철학 사조 중에 하나였던 스토아 학파라고,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스토아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 철학 사조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을까?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시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현자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뭐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필요한 게 없어도 모든 것을 원한다. 자기 손에 있으면 그걸 쓰지만 그렇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손에 없는 걸 일부러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자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에픽테투스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손 쓸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자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아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들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은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지되 원하지 말고 즐기되 필요로 하지 말라. 이것을 그들은 덕으로 생각했고 이로써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향 속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자족은 어떤 형편, 처한 곳, 있는 곳 그것이 적합하다,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자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고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족을 하나님께 대한 의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한 곳, 있는 것을 충분하게 만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덕과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진정으로 그 삶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자지도 못했다. 줄였다. 목말았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족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 맞은 게 자랑할 일 아니잖아요. 죽을 뻔했던 게 자랑할 일 아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위협했던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래?
네가 믿는 거 포기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다 라고 폄훼를 당할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자랑한다. 왜요? 자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었고, 이 삶이 바울이 가장 바울다운 모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바울은 이런 바울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사람, 가장 바울다운 사람을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지 않고 순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까? 내가 있었고 있어야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는 없을까?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큰 유익은 바르게 배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 삶을 선택을 해요. 일부러. 그리스와 로마,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격동의 시절을 지나가거든요. 그 시절에 물론 모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족을 배웠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 때문에 결국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이런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앞에서 그걸 포기해버리고 자기 삶을 찾아 떠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학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 거기에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따른 마땅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중략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부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을 통해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소유가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족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한 이들을 우리는 세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야곱,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세어볼 수가 있죠. 이들이 자족하지 못한 탐욕은 이기심, 협잡, 사기, 위증, 절도, 투기, 싸움, 미움, 폭력,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까요? 그만큼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삶을 통해 바울이 바울다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다운 삶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할 이유가 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맞고 죽을 뻔하고 위험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이제 2년이 조금 못 됐지만 2년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 세끼 굶지는 않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춥게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어디 머리 댈 곳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만큼 살아가게 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신 시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순전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